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 잠깐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죠.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공동체 중심에 있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의 기준과 그리고 그 가치들, 그 모든 것들을 중심에 두고 모든 성도들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됨의 공동체, 이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 되어져서 자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자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자라게 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죠.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사용하고 또 은사에 맞게 또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는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지난주까지는 어떤 교회 공동체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은 그 교회에 모인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각 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구조를 보면 이런 패턴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이런 패턴입니다. 이렇게 행하지 말고 이렇게 행하라,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것을 입어라, 이런 패턴의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구성에 맞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행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17절을 보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허망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니까 마테이오테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테이오테스는 공허함 또는 목적 없음, 무가치함, 덧없음,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그들은 그것이 가치 있는 것 같고 그들은 그것이 의미 있는 것 같고 그들은 그것이 나의 삶에 무언가 대단한 것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것들은 허망한 것이다, 가치 없고 무의미하고 공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서 이 허망하다, 마타이오테스, 이 단어가 사용된 데를 보니까 전도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졌거든요.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가 딱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 우리 인생들이 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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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 땅에서 인간들의 수고가 얼마나 헛됐으면 한 번만 해도 되는데, 헛되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5번씩이나 그렇게 헛되다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불신자들, 이 세상 사람들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될까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가치한 것, 공허한 것, 일시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에서 돌아가시고 그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을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근데 인상 깊게 봤던 것이 TV에서 방영되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의 운구가 현충원에 들어가게 되고 그 현충원에 안장되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박정희 대통령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존경했습니까? 근데 거기에 인부들이 흙을 붓고 나서 그 다음에 작업하러
그 등산화 같은 거 작업화를 신고 거기를 밟기 시작하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저 존엄한 저 대통령도 인부의 발에 의해서 밟히는구나. 인부의 발에 의해서 밟히는구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망하여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허망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허망한가? 만약에 정말로 가치 있고 영원하고 정말 소중한 것이 없다면, 그런 것이 없다면 각자의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나는 수고했어. 최선을 다했어.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있고 정말 소중한 것이 있고 정말 영원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인생 가운데 얻지 못했다면 나의 모든 인생이 허망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허망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붙잡아야 될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못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수고들은 허망하고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 진정 가치 있는 것, 세상에서 꼭 얻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인생은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하여도 나의 삶이 좀 초라하고 내 삶이 좀 때로는 가난하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게 되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분을 만날 것을 소망하고 마침내 그 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은 너희가 해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이방인들, 불신자들의 그 현재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불신자들의 현재의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죽음의 상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행동하며 살아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은 죽은 것입니다. 나무가 대지에서 뿌리가 뽑히면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떠난 순간에는 파닥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죽어있는 존재죠. 물고기는 물에서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에서 뽑히는 순간에 열매도 있고 잎사귀도 있지만 그건 죽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죽은 것입니다. 나중에 코끝에 호흡이 닿아야 죽는 그 순간은 이미 죽어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우린 죽은 생명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생명은. 이것은 가장 비참한 상태이죠.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18절 앞부분을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것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굳은 마음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원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저 아프리카 미개한 족속에게도 가도 신에 대한 인식이 있거든요. 신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칼빈이 이것을 인간의 마음에 신에 대한 씨앗을 하나님께서 심겨 놓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거부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거부하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결과 19절을 보시니까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을 더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축복들을 누리게 되죠. 그 생명에 붙어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나무가 대지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는 그 대지가 주는 모든 영양분들을 흡수하죠. 전 영양분들을 흡수하여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나 뿌리가 뽑히는 순간 죽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대지에 붙어있는 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들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죄를 지면서도 그것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왜 점점 감각이 없게 될까요? 자꾸만 우리가 보는 것들, 듣는 것이 폭력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접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감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동안 TV 금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더 이상 나는 TV를 보지도 않고 영화도 보지 않겠다. 그렇게 6개월 동안 보지 않고 어느 날 19세 이상 볼 수 있는 영화를 극장에서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전혀 TV나 영화를 보지 않다가 어느 날 뉴질랜드에서 영화를 하나 보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것을 계속 본 사람에게는 별로 충격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한 번은 뉴질랜드에서 있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것도 크리스마스 때 아내랑 같이 우리 크리스마스 때 영화 보자 해가지고 영화를 봤는데 하필이면 왜 그런 영화가 크리스마스 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황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황해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십니까? 무지막지하더라고요. 사람을 죽이는데. 그래서 한 30분 보고 고개를 돌리고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보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아내와 극장에 갔을 때 조금 이상하면 그냥 나와버립니다. 돈이 아까워도. 나와버립니다. 내 마음이 혼란스럽게 싫어가지고. 지금은 아예 19세는 보지도 않고 15세도 요새는 조심해서 봅니다. 15세 영화를 봐도 콩 마음이 불편해요. 지금 이제 12세만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계속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가 노출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주인들과 함께 우리가 살다 보면 처음에 거짓말하고 불법을 행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가? 갈등이 되어지고 마음이 어렵고 하다가 한 번, 두 번 하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감각이 없어져서 그렇게 그냥 해버립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우리는 결핍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사랑을 하고 그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축복을 누리고 뭔가 나에게 물질이 없고 자원이 없어도 마음에 감사가 있고 불안하지 않고 만족스러웠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그 발버둥 치는 그 노력을 통하여 삶의 자원들을 끌어모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이 피곤해지죠. 점점 피곤해집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우려는 그 노력들이 점점 더 피곤해지죠. 그래서 그것들을 채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그것이 방탕이고 방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우려는 그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방탕한 모습으로 또는 방임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도 전에 그렇게 살았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죠. 그래도 이 세상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그래도 집 하나는 있어야지. 집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구했습니다. 드디어는 어느 정도 삶의 기반도 잡았어요. 자녀들도 잘 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돈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자,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삶이 이제 안정이 돼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잘 사용하면서 욕심내지 않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 좋은데 돈이 모여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딴 생각을 합니다. 방탕한 생각을 하고 방임적인 행동을 하죠. 땅을 좀 투자해볼까? 아파트 오르는 건 없나? 이런 거 봅니다. 그전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어디 뜨는 펀드 없을까? 요새 잘 되는 주식은 무엇일까? 생각이 글로 흘러가죠. 그냥 그 현실에 만족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결국에는 그러한 방탕과 방임이 우리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대부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 못 봤고 펀드에서 성공한 사람 못 봤어요. 사업에 뭔가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서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 별로 없더라고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일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법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심지 않는 데서 거두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방식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 가르쳐주기 위해서 실패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투자하고 사업 진행해서 성공했다면 하나님 떠났을 것입니다. 교만하고 사람 무시하고. 그런데 우리를 그 자리에서 실패케 하심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때로는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 붙잡는 것이 축복이고, 때로는 돈을 벌지 못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축복이거든요. 교만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통하여 겸손함을 배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방탕과 방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붙잡으시죠. 그 중에 하나가 때로는 질병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실패도 허락하시고, 좌절도 허락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행하는가? 넌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배워야 됩니다. 진리가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됩니다. 그분의 성품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배워야 됩니다. 목사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세상에 수많은 이단의 사설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인 말씀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의 말과 예수님의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의 역할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제 역할은. 다른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목사를 통해서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처세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TV에 어떤 명강의를 봐도 제가 들어도 굉장히 감동적이고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어떻게 저렇게 명강의를 할까?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명강의를 기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거 들으러 교회 나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로는 설교자가 어눌하고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설교자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도 떠듬고. 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면 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교회 모든 가르치는 일들, 지금 주일학교도 저렇게 있지만 여러분들 교사로 섬기시든 교회에서 어떤 가르침의 자리에 설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셔야 됩니다. 교제할 때도, 주변에서 교제할 때도 여러분들의 인생 경험으로 조언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했던 조언들은 괜찮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권면하고 조언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 모든 구석구석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파고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들의 역할, 제자들의 역할은 그거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성경으로 묶여져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이 성경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순종을 위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순종을 위한 가르침. 배운 만큼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간혹 오랜만에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전에 함께 대학원 때 공부했던 분들, 동창들, 중학교 동창, 이런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점점 더 생기더라고요. 대학원 때 이제 함께 전도사 생활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했던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분은 많이 성장했고 또 어떤 분은 조금 성장했고 또 어떤 분은 똑같아요.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근데 어떤 분은 오히려 퇴보한 분도 계세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그때 비판했던 그 비판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더 퇴보가 되어져서 더 마음이 강박해지고 이기적이고,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변질이 되어졌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런 그 모습이 좀 편해지고 살만하니까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있으면서 그 속에서 서로를 배워나가고 때로는 성도들의 조언도 받고 힘들 때 위안도 받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모난 모습들이 깎여지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것인데 사람이 계속 혼자 있게 되고 주변에 사람이 없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양육받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드러나는 것입니다. 변질된 게 아니라 그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양육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면서 그들을 계속 깎아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 나오게 되겠지만 이 싸움이 매일마다 일어나야 되거든요. 성장한 사람들 대부분의 공통점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교우들과 교제를 나눈 성도들은 성장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배워나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의 10년의 모습 그때 만났을 때 10년 전보다는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이타적이 돼야 되고 더 용납해지고 더 사랑해지고 이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성숙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2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추구했던 허망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이 그것이거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행했던 잘못된 생활 방식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한 번에 버려지지 않거든요. 구습이라는 것은 여기서 구습이라고 말할 때 구습이라는 것은 그때 그런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습관으로 녹아져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구습이 갑자기 바뀌진 않습니다. 대도 조세형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 한때는 그런 적이 있지만 그 결국에는 한국에 출소되어 나와서 또 도둑질하고 일본에 가서도 도둑질하고 그러다 붙잡히지 않았습니까? 구습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우리에게 형성된 습관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적인 싸움입니다. 달마다의 싸움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이렇게 베풀고 있는데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들에게 요단 물가에서 세례를 주는데 그때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요한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했는데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왜냐하면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눈물 흘리고 과거 반성하고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 방향을 돌이킨다라는 것이거든요. 이전에 살았던 구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니까 그러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전에는 옷을 쌓아놓고 살았거든요. 그 당시 옷은 재산 목록 두 번째입니다.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근데 옷이 여러분 잉여된 옷이 있습니까?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십시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단절되어져서 우리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옷이 두 벌이 있으면 잉여된 것은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세리도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 세리들은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 세금을 강탈해가지고 로마에 상납하면서 거기서 어떤 유익들을 많이 얻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그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너희들 모든 세리들은 거의 그것을 관습으로 알고 습관으로 알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허용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합니다.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너희가 공권력을 사용해서 힘을 과시하고 사람들을 강압했다면 더 이상 그 힘을 사용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급료를 감사히 여기고 족한 줄로 알라. 우리에게 있는 힘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 빽 있는 사람들, 전화 한 통만 걸면 쉽게 해결될 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촌지란 게 있었거든요. 선생님들에게. 지금은 뭐 거의 사라졌죠. 김영란법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허용될지라도 그것을 벗어버리라. 더 이상 따라가지 마라. 그리스도인에게 회개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회개를 증명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저 사람이 정말로 회개한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으로 증명되어지는가? 점진적인 성화로 증명이 되어집니다. 점진적인 성화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나의 죄악된 그 습관들을 계속 쌓아나가며 죽여나가고 내 본질은 비록 더럽고 추악하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죽여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순종해 나가는 싸움을 계속 살아가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미비해요. 당신 예수 믿는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왜 그 모습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점진적인 성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습을 계속 따라가는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구습들이 있습니까? 그것과 매일 싸워나가십니까? 매일마다 싸워나가십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 구습을 벗어버리라, 나중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는 매일마다 옷을 벗고 입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하는 싸움. 그 싸움. 구습을 벗어버리는 그 싸움. 자,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름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23절과 24절에 첫 번째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과 24절. 저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마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거든요. 너의 영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너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항상 변화는 그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 없이 변화되어진 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꾼다고 해도 심령이 따라가지 않을 때 그것을 위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음은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위선이죠. 마음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행동을 하면 그것을 위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변화라는 것은 심령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나오죠. 이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책을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읽었거든요.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7가지의 그 습관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을 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행동만을 따라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행동의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변화는 심령의 새롭게 됨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의 변화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심령은 우리가 바꿀 수는 없죠.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바뀝니다. 마음은 안 바뀌어요. 우리 마음을 바꾸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의 중심의 자리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심령의 중심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심령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인격의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실 때 그것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되어지죠.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중심에 내가 설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서실 것인가.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의 인격의 중심 가운데 과연 누가 주인으로 설 것인가의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너무 무시당하고 화가 나고 괴롭고 한번 쏴붙이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이건 내 중심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심 가운데 있는데 용서해라, 그냥 용납해라, 불쌍하지 않냐. 그때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주님, 내가 용납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는 신적 수동태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새 사람을 우리가 입기도 하지만 입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새롭게 하는 것에 함께 주님과 발맞춰서 우리를 새롭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죠, 물론.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순종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인격적인 그 굴종과 굴복과 순종과 그 주님을 따르는 그 헌신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새 번역으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창조 때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의로움과 참 거룩한 모습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너희가 계속해서 입혀져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목적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은 타락한 더러운 누더기 같은 죄악된 옷을 입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 옷을 벗기시고 마지막 날에는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주실 것이거든요.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옷을 완전히 입혀주는 그날까지, 완전히 거룩한 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날까지 너희는 날마다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매일마다 이 싸움 속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